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물질 세계건 영적 세계건 간에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대원칙입니다. 컴퓨터에 어떠한 사항을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지만 인풋한 것이 없으면 그 어떤 아웃풋도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은 심고 거두는 원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격언이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에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즉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인데 이 사실이 과학적인 실험으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물질이 쪼개고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 그 최소 단위가 1897년 전에는 원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897년 이후에는 그 원자를 또 쪼개봤더니 전자와 원자 핵 같은 그러한 소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겔만이라는 과학자는 소립자들은 다시 전자와 원자핵 같은 그러한 소립자들은 다시 쿼크와 렙톤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최첨단 양자 물리학에서 바로 모든 그 물체의 최소 단위는 쿼크와 렙톤으로 구성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고 가장 물질의 최소 단위인 전자라는 입자를 야구공처를 쏘아서 딱 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한 구멍에만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니까. 입자 하나니까 여러 구멍 뚫었어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그런데 이 에너지 파동은 물결 파동 같은 에너지 파동을 쫙 쏘면 여러 개의 구멍에 동시에 다 통과합니다. 파동이 에너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자가 전자라는 입자가 조그마한 알갱이입니다. 아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을 한 번 쏘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관찰자가 있을 때는 한 구멍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관찰자가 없을 때는 사람이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이 조그마한 소립자, 이 전자가 한 구멍에 하나씩 한 번 던질 때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라 한 번 던지면 모든 구멍에 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소립자를 관찰하고 있을 때는 입자로서 물체로서 보이지만 존재하지만 사람이 관찰할 자가 없을 때는 사람이 관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것이 에너지 파동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체는 만질 수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현대 과학을 깊이 연구해 봤더니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질은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분을 있고 없고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물체는 입자야. 물체는 만질 수 있어. 알갱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의 그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걸 바라보니까 입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관찰자가 없을 때는 뭘로 존재해? 에너지 파동, 에너지로 존재해서 모든 구멍에 그 입자가 쫙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무슨 실험이라고 그러냐? 이중 순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 생각은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는 모든 생각은 항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면 고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공동체,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체는 물체고 파동은 파동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전혀 다르게 생각했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이것을 영과 여러분 또 육체의 그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러한 실험 결과는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 법칙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과 같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조차도 반드시 심고 거두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후반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씨앗을 심느냐, 죄를 짓느냐, 의를 행하느냐, 그에 따른 결과가 열매로 생명으로 또는 사망으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어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이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은 무슨 법칙입니까?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대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는 농부신데 사람의 생명을 씨앗을 심어서 사람의 영혼을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농부이신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가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만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25장 26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도 심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예수님도 거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저도 심고 거두는 법에는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 많은 자녀들을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열매로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많은 세상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당신의 신부로 얻으셨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참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모두 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사와 진리를 성령께서는 이렇게 심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마저도 반드시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는 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절대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뭘로 심었습니까? 생각으로 심었어요. 디자인으로 심으셨어요. 계획으로 심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뭘로 심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 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고, 성령님은 뭘로 심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집행했어요. 능력으로 심어서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나 세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 하심으로? 심으심으로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마저도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먼저 뭐 하셨다고요?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에 그 무엇이든 심고 거두는 출산하는 데에는 산고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는 자녀들을 재생산, 즉 재창조라고 말하죠. 재창조하실 때에도 산고의 고통이 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아야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어떤 산고의 고통을 당하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마저도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산고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론이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누구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심지 않고는 그 어떠한 원하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씨앗을 뿌릴 때에는, 열매를 바라보고 씨앗을 심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어 나오기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는, 눈물로 심는 그러한 씨뿌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당하신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가를 마태는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그냥 넉넉히 지셨겠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당하신 마음의 고통이에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통 자체가 마치 죽음을 겪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생명의 씨앗을 십자가에 심을 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극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 하나의 죄값을 치를 때에도, 죄값을 치르려도 마음이 무거운 법인데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큰 죄를 여러분 누명 쓰고 잡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중범죄를 마음 대신 질 때도, 누명 쓸 때도 고통스러운 온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 당하신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39절에 시작.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신가를 주님은 넉넉히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잔을 할만하시거든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다 자기의 죄로 죽어야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달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수락하는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갈 때, 믿음의 생활을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때때로 지긴 싫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팔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부여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이론으로는 쉬워요.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예수님 같은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원치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십자가를, 크고 작은 십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알의 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울며 절규하셨어요. 마태복음 본문 2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 제 6시는 오늘날 양력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3시간의 어둠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한 철학자가, 이집트의 한 철학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러한 어두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깜깜한 징조는 신이 죽었든지 아니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일 것이다. 학생들이 강의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깜깜해져 버렸으니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죄덩어리 자체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저주의 형벌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과 영혼으로 철저하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 중에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처절한 절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가진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새 생명의 씨앗이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어 새 생명으로 출산된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이제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발자취를 따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피, 즉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그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이고 생명의 씨가 먼저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생명을 씨앗을 가진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의 생명의 씨앗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반쯤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였습니다. 간신히 체포를 면한 사도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가던 중에 그 나무 가운데 비춰오는 그 찬란한 주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빛은 자기가 나온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동행하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같이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온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두 번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단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린 후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내던져진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위로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생명의 피,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잠시 그때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지.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the foul sect which calls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for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Sing to him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They irritate me. They should have been tortured first, their insolence destroyed. 예, 여기까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어 불을 켜주세요.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순구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씨를 씹는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 약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뿌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생명의 씨앗인 순교의 피를 뿌린 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7세에 미국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하여주고 순교함으로써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하늘의 밀이 되어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할 때 토마스 선교사도 이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조선 백성들 마음에 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만일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하늘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졌기에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정녕 실패한 선교사이지만 그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로 인해 한국의 복음했던 공로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다 계산해서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미국의 휴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에콰도르 아마존 강변의 밀림 지역에 와다니족을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비행기로 선물을 건네주고 또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감을 나눈 뒤에 이제 그들은 실제로 땅에 내려서 그들과 접촉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원주민 와다나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저들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은 이 순교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진 엘리에스의 미방인인 부인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불필요한 낭비란 말인가. What a great unnecessary waste. 이 말에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은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왔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我喊他死的，安静啊！那有没有死的？我得跟他喊他死的，你给我。終わったらバスがバタkasih tahu. Kacau mereka koyak kasih tahu. Kita kita tadi nak makan nasi. Kita orang tak nak buka buka. Tadi lah orang kita bandar, yang jauh tak tidak bandar. Hari tak jaga. Here, don't drink it all. What are you trying to say, Petey?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Não boa. Não boa. 이 순교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어린 스티브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총을 쏠 건가요? 이렇게 묻자 그 아버지 네이트 선교사 아들에게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쏠 수 없단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죽어가면서 저들은 아까 보았듯이
총뿌리를 하늘을 향해 겨누고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이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 남편을 잃은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 5명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30년간 자기들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을 30년간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에콰도르 아마존 강변 밀릭 지역의 밀림 지역의 와다니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원주민 모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자들이 원주민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트 선교사의 그 아들 스티븐은 나중에 장성하여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피를 그 아마존 강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밀로 죽었죠. 그 땅에 썩어짐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간절하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도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로마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코자 저들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더러 조선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 4명이 창에 찔려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치 않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밀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점입니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밀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의 피로 씨를 뿌렸다는 점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밀로 죽어 희생함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원동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왜 죽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보여서 우리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고난을 자초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지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이 생과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